오늘 5월 22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또 유다 민족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너희의 인애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너희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도 없어지고 이웃을 향한 긍휼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헤세드의 형태는 있었습니다. 헤세드의 형식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헤세드의 형식이죠. 헤세드의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형태는 있고 사랑에 대한 언어는 있는데 사랑의 실체가 없는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적당히 제사드리고 형식적인 사랑의 모습만 보여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의 형식, 사랑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진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를 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하트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제사와 번제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 사랑과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실패를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아담처럼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부하셨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도 아담과 똑같이 동일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라는 말은 베델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랑에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에 실패했던 이유는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궁유를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부패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길리앗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길리앗은요, 향유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향내가 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넘쳐야 되는 곳에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 대신에 피 냄새로 진동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향내 대신에 피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강도떼가 되어서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다려 사람을 죽이고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도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을 해쳤다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약자를 착취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겠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의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남을 해쳐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의 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실패하였던 세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서 10절에서 거기서 에브라임이 음행하였다,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이 거기는 또 베델을 의미합니다.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음행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을 때 베델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베델은 야곱 인생 속에 가장 영광스럽고 황홀한 영적 체험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베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음행을 하고 베델에서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벳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5장 8절에 보니까 이 베델이 벳아웬으로 바뀌어서 불리어지게 되는 거예요. 벳아웬이라는 것은 The House of Evil입니다. 악한 자들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다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베델에 금송아지를 모시고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다 보니까 이 베델이 벳아웬, 악한 자들의 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이 베델은 복임으로 또 불려요. 복임이란 wailing place, 통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집이 통곡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우상의 제단을 그곳에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을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더 이상 베델로 불리우지 않고 복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라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곳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장소에 나의 욕심을
앉혀놓고 내 탐욕을 앉혀놓고 내 우상과 욕망을 앉히게 되면 그 베델이 복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통곡의 집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벳 아웬, 악한 자의 집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거하고 욕심이 거하고 세상의 경쟁 시스템이 들어오고 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비전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복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곳을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통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곳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이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세상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임, 통곡의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누구를 모시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충만히 거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서 다투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출세하라고 하고 돈 벌어오라고 하고 세상적인 비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채워지게 되면 복임, 통곡의 장소가 되고 불행의 장소가 되고 벳 아웬, 악한 자의 집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 누구를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우상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올무와 가시들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히 거하는 인생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헤세드의 실패, 이 사랑의 실패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저절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혀드리고 내 마음의 첫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헤세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헤세드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겉대기는 있지만 사랑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말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무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